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공능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공능제, 공감 능력 제로라는 신조어입니다. 또 찐 공감이나 격공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언어는 그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실 공감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실제로 공감 능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계시죠? 공감 능력. 그런데 사실 이 단어 또한 2010년도에 만들어진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어느샌가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한다, 감성 지수를 높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지면서 현재까지 저와 여러분은 공감을 참 많이 요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가지 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청년 10명 중 6명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면서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다라고 응답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감정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감 환경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 그리고 여러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듣고 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또 공감을 또 많이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쓰는 공감이 풍성한 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닌가요? 저도 최근 제자훈련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 지체에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목사님 너무 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따뜻하게 이야기해줬습니다. 목사님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F입니다. 영혼이 있어요? 왜 없어요? 영혼이 없으면 죽습니다. 저 역시도 공감을 잘하고 싶은데 여전히 공감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어려움을 누가 공감해 줄까요? 알 사람은 알도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공감받길 원하고 또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해해 주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울과 불안이 가득한 이 시대와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움, 또 여전히 그 청년들이 우울과 불안과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너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슬픔, 그 마음에는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정말 멋진 태도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멋진 태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진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은 어떠한 뜻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일까? 다시 말해, 예수님의 행동 이전에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또 예수님의 그 뜻을 공감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의 마음과 눈물과 시선을 따라 정말 삶으로 보여줬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고별 설교입니다. 이 고별 설교는 그저 작별 인사 정도가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한평생 동안 그 사역하기까지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사역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따라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그 바울의 심정과 바울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인데요.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동역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울은 그저 자신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라기보다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죠.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삶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히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겸손은 단지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두의 종이 되려고 있었던 태도, 곧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겸손이었고요. 바울의 눈물은 사역 가운데 힘들어서 느끼는 그런 아픔과 슬픔,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깊은 애통함, 곧 목자의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눈물은 곧 깊은 공감의 상징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또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흐를 수밖에 없는 눈물인 것이죠. 그는 진실로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고 위로하며 복음적 삶을 살아냈습니다. 바울의 그 겸손과 눈물의 마음은 그렇다면 어디까지 갔을까요? 어디까지 닿았는지 우리 한번 그 다음 구절 20절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 앞에서나 집집에서나 유익한 것을 아끼지 않고. 안 나오나요? 오케이, 제가 읽겠습니다. 공중 앞에서나 집집에서나 유익한 것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며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 모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이 없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신 앞에 10명이 있어도, 자신 앞에 1명이 있어도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회개한 믿음인데요. 우리 저번 사도행전 교제할 때도 같이 다뤘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이 회개한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세상을 향하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인종, 문화, 언어, 성별, 나이, 출신, MBTI 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열려있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고 은혜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대방이 나와 정말 상극이어도, 상대방이 나를 부담스러워할 때도, 때로는 불편해해도, 심지어 바울은 돌도 맞지 않았습니까? 돌을 던져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멈추지 않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정말 열심, 그 헌신이 절정으로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우리 너무 중요합니다. 22절, 23절, 24절인데요. 제가 22절, 여러분 23절,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바울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무슨 사명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 이것이 사명이었죠. 예수께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증언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바울은
내가 이 선교를 끝내겠다. 내가 세계 선교 깃발을 내가 마무리하겠다. 주님, 제가 이거 끝내겠습니다. finished, 끝내겠습니다. 그러한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명이 바울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바울은 진짜 대단하다. 근데 나는 아니지. 나는 아직 멀었지. 라고 지나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러한 방향과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공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였나요?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자였나요?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자였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피해 다니고 두려워 떨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은 예수님과 가장 거리가 먼 자였고, 오늘날로 보면 누가 봐도 교회랑 어울리지 않는, 교회 교자만 나오면 바로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격정을 내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그런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은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그 바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고, 결국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죠.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들에서 이야기했었던 유명한 말들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에서 고백합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끝판왕이라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던 바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되게 힘들어함을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 비참하고 절망된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죄도 안 짓고 죄에 대한 고민도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아닌 것들이 이제 죄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죄를 더 많이 짓는 것도 아니고요. 이전에는 죄라고 느껴지지 않은 것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아무도 모르는 거짓되고 음란하고 좀 악한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누가 드러나게 하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 드러나게 하실까요? 은혜로 덮기 위함이죠. 그 죄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행동의 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전인격적인 새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는 정말 크고 정말 넓고 정말 깊습니다. 바울은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할수록 더 큰 은혜의 복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 바울 또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토록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울부짖었던 바울은 동시에 너무나 당연히 이러한 질문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을까? 예수님은 왜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을까? 예수님의 생명을 입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이 질문들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그 심정, 그 뜻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사랑과 생명을 입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은 겸손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24절,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단지 사명을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그는 자신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 그분의 사랑에 깊이 공감했기에 자신의 생명조차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성도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바치십시오, 목숨을 거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정말 다양한 예수님의 마음들이 나오거든요. 정답은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청년들과 나누면서 제가 경험한 예수님의 마음 딱 한 가지를 나눈다면 긍휼이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긍휼.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멀리서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에 사람들이 슬퍼하자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시며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던 그 마음. 그리고 마태복음 9장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온전론에서 말하고 있는 목자의 심정입니다. 우리 제자훈련의 철학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행위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공감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 대신 아파하시고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꺼이 그들과 함께하고 기꺼이 그들을 향해 표현하고 행동하는 사랑인 것이죠.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긍휼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는 긍휼을 잃어버렸습니다. 대혐오의 시대입니다. 뭐만 하면 그냥 거부하고 뭐만 하면 손절하고 뭐만 하면 그냥 혐오를 하게 돼요. 여러분,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태신자를 작정해야 됩니다. 그 태신자를 품는 것입니다. 그 태신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어서 스스로 자해하고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인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슬픔에 공감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또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면 우리는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비로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경험한 복음은 단지 마음의 이로나 도피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 능력을 또한 누군가도 경험시켜야 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이 복음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 방향성,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 능력을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전도 잘 못해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말재주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 예수님의 마음에 충만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영혼을 움직이기 충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가방끈 짧았어도, 배우지 못했어도, 교리 몰랐어도 그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자기 자녀들을 향한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결국 자녀들을, 친척들을, 우리들을 교회로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물론 모태신앙이긴 합니다만 진정으로 교회가 정말 교회다웠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꼈을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그때는 토요일까지 학교를 했었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저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학교 앞까지. 그래서 항상 토요일마다 저 하이파이브 하면서 그 앞에 아이스크림도 팔았고 병아리도 팔았고 하는데 항상 뭐라도 손에 쥐어주면서 하이파이브 해주셨어요. 그 잠깐의 5분 보려고 저를 찾아오셨던 거죠. 제 친구들도 있었고 그 선생님은 모두 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반겨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셨다는 것을. 장로님이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장로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토요일마다.
직장도 바쁘셨을 텐데 토요일마다 다 제쳐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 들고 나오셨던 그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제가 교회에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어요. 항상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달달 외우게 하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씀이 그때는 외우라고 하니까 외웠는데 늘 저를 살려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을 겁니다. 그들이 방황할 때, 그들이 정말 방황하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처럼 느껴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도될 겁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